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싸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인생살이든 신앙생활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굴곡이 있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구약성서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3장에서 그 인생의 굴곡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0편에서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공간과 관련된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구덩이 그리고 진흙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많은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본래 양을 먹이기 위해서 팠던 우물들인데 언젠가 우물의 근원이 마르고 그러면서 자연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구덩이가 됐습니다. 어떤 우물들은, 어떤 구덩이는 그 얇게는 몇십 센치부터 혹은 몇 미터부터 깊게는 수십 미터가 되는 그런 깊은 웅덩이들. 우기가 되면 광야에 그 많은 흙과 모래들이 비에 쏠려서 저 밑에 쪽에는 큰 늪 같은 습지 혹은 그런 수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발을 잘못 디딘 짐승들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주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서 그 짐승을 함께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구덩이이든 수렁이든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늪, 수렁, 진흙탕 그렇게 표현한 이곳은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럴수록 더 빨리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가 만나는 위험한 진흙 수렁입니다. 오늘 본문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 깊은 말라버린 웅덩이 혹은 진흙 수렁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구렁텅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젊은 시절에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늘 암살을 당할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민중의 우상이 됐고 영웅이 됐습니다. 환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사울 왕의 시기하는 미워하는 마음, 위협하는 행동은 거칠어졌습니다. 민중 그리고 왕, 이 두 거대 세력 사이에 다윗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중 편에 서서 사울을 반역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울 왕과 함께 궁중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면서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 다윗은 또 다른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식과 왕의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가 모두 10명의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중 셋째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출중했고 성경을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압살롬, 히브리어로 아부살롬이라고. 샬롬, 평화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평화로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의 평화는커녕 원수지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언젠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이 첫 아들이 그의 이복누이인 다윗의 딸인 그의 이복누이를 겁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두고 화가 난 압살롬이 자기의 큰형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궁중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제로 취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좌를 차지하려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반란군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 그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잔인한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된 자식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무책임한 왕도 될 수 없는 이도저도 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런 어쩔 수 없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나 혹은 깊은 수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형통한 삶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본 다윗의 삶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협한 이 죽음의 구렁텅이 그것은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고 죽을 운명이 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또 다른 수렁들은 자기 잘못, 자기 실수가 자초한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죄입니다. 대표적인 죄, 바세바 사건입니다. 아리따운 한 여인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는 그런 잘못도 범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빼앗았고 또 그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비록 그 같은 엄청난 죄는 아니겠지만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죄들, 다윗은 그것을 자기 머리털보다 또 더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역시 다윗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진흙탕의 수렁에 빠지고요, 나락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건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구렁텅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무지 해답이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처지도 있습니다. 더 자주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과 내 본심과 상관없이 너무나 이 관계가 꼬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인간관계, 멀리 있는 사람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옥죄는 무서운 중독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 나의 일, 우리 집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절망감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의 힘이 없는 무기력감, 그리고 점점 현실이 돼가는 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심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심정을 본문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여기에 이런 뜻이 덧붙여졌을 겁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17절에도 그 긴박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시간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하나님 긴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 또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다윗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머리털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0편 1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나를 굽어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을 수렁에서 끄집어내 올리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깊은 우물 속에 누구도 쉽게 찾아낼 수 없어서 이제 막 숨이 끊어져가는 우리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신음소리마저도 이제는 지쳐서
그 소리마저도 작아진 그 작고 미세한 신음소리,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신약성서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이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험한 계곡길에서. 그것을 본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겁이 나서 혹은 일이 바빠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모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나귀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와서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상처를 싸맨 뒤에 그를 어깨에 메고 자기 나귀에 태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깊은 우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입에 주신 새 노래, 새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7절에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품고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 앞에서 그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건 그렇지 않건 그들 앞에서 내게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구원 이야기를 나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지 않고 입을 열어 증언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결코 감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인 다윗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수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의 구렁텅이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수렁에 빠졌던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가져오는 걸까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영 떠나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오늘 본문 1절 첫 표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오 키위티라고 하는 어근이 똑같은 그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정확히 원어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쩌면 내가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렸다. 또 개역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이 아니라 개역성경대로 보면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말뜻에 훨씬 가까울 것 같습니다. 목이 빠지게 학수고대하는 것, 동시에 그분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간절한 기대를 놓지 않고
기다리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기대를 잃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들을 만나게 될 때에, 멸망의 수렁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할 질문은 누가 이런 함정을 만들어놨나? 도대체 나는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나? 그런 질문들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의 구렁텅이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는가?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여전히 눈을 맞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